정말 긴 명절을 앞두고 기대도 있고 부담도 되죠. 쉬는 날이 이렇게 긴 게 늘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신 아주 큰 안식과 쉼의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가족 친지를 만나시고 어느 때보다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작전이 시행되는,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계획을 받았던 여호수아, 또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는 사실 준비이죠. 이제 아직 싸움이 시작된 건 아니고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라합을 만나서 은혜롭게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첫 과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된 후에 치러야 될 첫 관문, 요단강이라고 하는,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과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이 되겠어요. 첫 과제를 잘 이행해야 되는데 그 과제를 진행하는 내용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크게 실어주시고, 여호수아야, 네가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감동적인 말씀 내용을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이 부지런히 나와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고민이 됐겠죠. 이 사명, 첫 과제를 잘 감당해야 되는 중압감, 책임감, 부담감, 또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 여호수아를 아마 일찍 일어나도록 이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또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첫 시험대이죠. 정말 이 리더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맞는가? 이 리더가 정말 잘 돌파할 것인가?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과제를 어떻게 해내느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리더가 세워졌을 때 이 리더가 정말 첫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첫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수상이 첫 부임을 해서 어떻게 국정을 안정시키느냐, 첫 태스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리더 개인의 문제이면서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잘 해내야 신뢰가 가고 온 국민이 결집하고 이 공동체가 큰 과제를 해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다윗이 그 주제를 찾았어요. 다윗은 어디서 찾았냐면 법궤를 찾았어요. 이 국가적인 아젠다,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찾다가 언약궤가 잊어버렸다는 걸 알았고, 그 언약궤를 찾아내서 성막에 안치한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여러 번 꼬꾸라집니다. 실수를 해요. 잘 안 돼요. 얼마나 다윗도 애가 타고 백성들도 애가 탔겠어요. 그러나 성막의 법궤가 안치되는 순간 온 국민이 하나가 됐고 다윗이 영적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가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요단을 이제 실제 건너야 되는 실제 앞에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과제가 위험할수록, 과제가 어려울수록 리더의 부담은 크죠. 그때 리더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너무 잘해야 되는 부담감,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래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부담감, 이 나라를 잘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을 쓰고 고민하다가 이게 부작용이 나는 경우죠.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꼭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첫 도전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된 리더예요. 그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검증을 받은 리더였습니다. 또 그는 가나안 정탐에서 훌륭한 리더 역할을 해냈고, 또 비전과 현실 앞에 그곳을 가는 것과 실제적인 일들을 준비하는 잘 준비된 리더였어요. 지금까지 잘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요단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어제까지 잘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잘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잘할 거라는 보장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9월까지 잘 달려왔어요. 그러나 10월에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잘 될 가능성은 많죠. 잘했던 사람이 잘해왔던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만 변수는 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한결같지 않아요. 늘 변수가 많습니다. 새로운 광야에 우린 날마다 만나요. 10월달 새로운 달이 왔지만 우리는 새로운 10월이라고 하는 낯선 시간을 만나고 낯선 계절을 만나는 거죠. 다 처음 변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저녁형 스타일 분들은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늦잠을 자는 스타일인데, 저녁형, 나는 밤늦게 일하는 스타일인데 그럼 나는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준비하고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한 걸음 먼저 나가 있고, 한 걸음 먼저 생각하고, 한 걸음 먼저 위험을 대비하고,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교회 사역할 때 리더들이 항상 먼저 와 있죠. 먼저 기도하죠. 먼저 준비하죠. 먼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하죠. 그것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대체 뭘 했을까? 물론 시딤으로 이사가고 이제 새롭게 진행할 행군 준비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여호수아가 뭘 했을지 우리는 짐작이 가죠.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플랜이 술술술 나옵니다.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이 새벽 미병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하루의 스케줄을 옮기셨듯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일과 하루하루,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땀이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큰 과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압감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했겠죠. 그 부담감이 여호수아 하여금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작전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2절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단 도하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하달됩니다. 사흘이 지나서 여기 관리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이미 얘기했고 관리들이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 진행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된 거죠. 리더는, 공동체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결정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알려주는 리더를 원해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이유는 제 얘기와 제 견해와 제 식견과 경험을 드려온 게 아니시고 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향한, 이번 주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구체적인, 굉장히 촘촘한, 굉장히 세밀한 결정과 계획을 알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리더는, 영적 리더는 특히 여러분들 고민 있을 때 하나님과 상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랑 고민해요. 자기랑 계속 고민해요.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상황하고 고민을 나눠요.
상황을 보고 정보를 모으고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것도 좋은 해법이죠.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고 사람을 만나는 일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상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는 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생각은 자기 결정대로 가요.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는 했거든요. 예배는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하나님 앞에 답을 드려야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일방통행이 많아요. 우리의 예배는 일방통행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새벽에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듯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기랑 상의하지 마시고 사람하고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세요. 그게 처음에는 낯설어요. 오래 교회 다닌 분도 낯설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따라가는 법을 훈련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신 감동과 구체적인 계획을 따라가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들었냐면 첫 번째 계획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간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이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간다, 이런 생각이 임한 거예요. 그게 지혜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라. 이게 지혜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냥 가라 이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다. 두 번째, 백성들은 2000규빗 뒤로 떨어져서 가는 거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2000규빗은 900m입니다.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제사장이 먼저 가고 백성들은 그냥 따라간다. 이게 끝이에요. 요단계획의 그 중대한 미션의 해답은 이 단 두 마디예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모르면 어렵죠. 알면 쉬워요. 모르면 어려워요. 운동 코치들이 이 자세, 운동 많이 했던 분들은 쉬워요. 안 했던 분들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알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모르면 어렵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굉장히 쉽고 심플하고 그러나 정확한 해답, 결정,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리더란 계획을 발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계획이 진행되도록 백성들을 밀어넣는,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너희가 출발해라, 떠나라, 움직여라, 향해라, 실행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라고 이끄는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발표 끝이 아니라 같이 갑시다. 나아가야 합니다. 발을 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니까 같이 가야 합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가게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결정만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니네 알아서 해. 내가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진행시키는 사람이 리더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요. 모세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똑같았어요.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홍해 앞에 서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데 모세가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만 기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시켜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만 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기도할 때가 있고 지금은 기도를 멈추고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홍해로 밀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손을 뻗어서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열라는 뜻이에요. 그게 리더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갈라진 홍해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뭐가 있다고 들어가겠어요? 물이 사방에서 요동치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다 건넜다고 치세요. 그 다음은 광야인데 어떻게 삽니까? 거기 뭐가 있다고 들어가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멈칫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부르짖지만 말고 네가 손을 뻗어 갈라지게 하고 백성들을 밀어 넣어라.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리더는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아가게 하는 사람. 결정만 하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행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확신입니다. 리더의 확신, 공동체의 확신. 좀 전에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정보를 모죠. 데이터와 자료와 생각과 고민과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답을 얻기 위함이죠. 세상 사람들도 회사도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요.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 자료가 많은데 하여튼 결정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오늘 점심을 먹을 식당을 결정을 해야 돼. 정보는 많아요. 식당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뭡니까? 그건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는 거예요.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러나 확신이 생기면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정보에 의존해요. 생각에 의존해요. 그러다 고민만 하고 결정은 안 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리더에게 확신이 중요하고 리더에게 확신이 선 결정을 따르는 공동체의 확신이 중요해요. 리더가 확신이 있는데 공동체가 안 따르면 그것도 땡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안 따라와요.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리더의 확신과 공동체가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떠나야 되구나, 모험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하는 그 작업, 그것이 리더에 있었던 책임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결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그때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결이에요. 하나님께 성결. 우리가 깨끗해야 할 때가 있죠. 씻어야 할 때가 있죠. 중요한 약속, 중요한 사람, 중요한 모임에는 우리가 씻어요. 옷을 갖춰요. 아무 옷이나 안 입죠. 깨끗하게 단정하게 자기를 가다듬는 거, 이게 성결이에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중요한 미팅일수록 우리는 외모를 가다듬어요. 말할 대화를 미리 구상해요. 어떻게 진행할 건가를 미리 머릿속으로 그리죠. 준비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를 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성결이죠. 이때도 성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여러 예식들이 있었어요. 회개를 하고 죄악을 토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근데 이거는 행위죠. 내가 죄를 뒤집어쓴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죄가 토해져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성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의 진짜 행동, 회개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의 문제는, 거룩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해야 한다. 남이 도와줘서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등록하실 때 새가족 교육을 받고 안내를 받고 리더의 교육을 받고 이 교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안내 받아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되죠. 도움이 필요한 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스스로 하셔야 될 것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요. 죄악의 문제를 다 처리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구원은 개인의 문제예요. 회개는 개인의 문제예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셔야 돼요. 왜 성결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술과 언어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을 통해 예수의 피 묻은 거룩의 역사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한번 따라 선포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조건은 성결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은 안 써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가 남아있으면 안 써요. 그 문제 처리돼야 쓰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특히 지금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될 때, 요단은 이스라엘 능력으로 못 건넙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싶은 분들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자녀를 돌보는 일도, 직장생활 하는 일도, 또 부부끼리 만나는 일도, 다른 사람 만나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덜 짓게 되고 회개를 빨리빨리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아직 해결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가 걸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죄 지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죠, 봉사해야죠, 예배드려야죠, 헌신해야죠, 선교 나가야죠, 중보해야죠.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 지을 시간은 없어요. 세상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만날 시간은 없죠.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선교를 갔을 때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저녁 6시만 되면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50명에서 100명의 그 노숙자들이 찾아와서 무료 급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후원단체 이 재정이 떨어지면 선교사님들 사비로 이제 하는 거예요. 10여 년을 그렇게 봉사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오시는 노숙자들이 그날 그 식사가 첫 식사인 경우도 많은 거예요. 다른 데서 못 얻어먹고 그날 와서 그 저녁 6시에 먹는 게 유일한 식사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10년 넘게 사역하는데 단 하루도 못 쉬신 거예요. 그냥 쉬면은 그분들이 굶으니까. 그걸 아니까 못 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그분들 좀 휴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상의랑 좀 드렸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쉬면 그분들이 굶으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도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쉬지 않고 사역하셨더라고요. 너무 아주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신앙 경륜이 오래됐는데 영혼은 어린아이처럼 맑은 거예요. 속이 시커먼 게 아니라, 계산이 빠른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성결하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6절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맨 앞은 총알바지죠. 제일 위험한 자리. 수색대가 먼저 가잖아요. 유능한 전사들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싸움꾼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실제 싸움이면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항존직들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해요. 적이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아무도 몰라요. 요단강의 위험이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가는 거죠. 법궤를 든, 말씀을 든 하나님의 종들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부담을 갖는 거예요. 나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안 할래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가 되면 안 되죠. 영적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일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에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7절, 8절 그럼 읽을 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너를 크게 세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힘이 센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못 당해요. 어떤 능력자도 못 당해요. 바로도 못 당한다니까요. 느부갓네살도 못 당해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아멘.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어저께까지 어떻게 했든지 묻지 않겠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너를 크게 세운다.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강하세요. 여호수아가 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크세요. 여호수아야, 네가 네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크게 세울 테니까 너는 내 힘만 나타내. 그거예요. 모세가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잘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8번째 아들로 목동 무명으로 그냥 죽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80년 80세에 광야에서 묻힐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소유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약한 여호수아에게 강한 하나님이 임할 때 여호수아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힘, 그 능력, 그 지혜, 내가 너를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됐지?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목양교회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저분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네.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이런 것들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상의하지 않고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커지려고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